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서부터 지금 권세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지금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8장을 통해서는 병 고치시는 권세로 증거함과 그다음에 만물 통치 권세로 증거함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오늘은 복음 전파와 치유 권세로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장과 9장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성경 우리 평행구절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의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별로 또는 시간별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미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중풍병자 치유로 죄 용서의 권세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8장의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돼지 치는 자들이 이제 온 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당했고, 그런 때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방인 지역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표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시자 사람들은 대단한 그 재산상 손해를 지금 입게 됐어요.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묻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의 그런 권위에 눌려 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선지직을 가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윗지방 또는 이 건너편의 그런 그 지방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기에 어떤 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자는 배척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1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런 그 사건도 있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그 삶은 이건 세기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그런 그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선택받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지금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로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중풍병자를 그 고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동료들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볼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택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가운데 지금 성경을 상고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이르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흙과 영으로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타락전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 들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 권명을 내리시는가 하면 우리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신 것이 행위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위언약. 이 행위언약이 의할 것 같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그의 이 생기였던 영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체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금령에 의해 가지고 행위언약을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복과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이 상실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저주 아래 지금 이제 놓이게 되어졌고 죄 가운데 죽어져 있는 거고 이건 죽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나눠놓기를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영성, 지성, 심성, 감성, 그 다음에 덕성. 주보에 나와져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복과 나라를 상실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인 것을 타락되어진 인간상을 소개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둠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이걸 이제 어둠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심성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받았던 그런 그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성은 우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그런 그 지성 대결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이 지성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감성 상태는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참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덕성은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제 그들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걸 전혀 원치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 덕성 문제는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뭐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진선미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지성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 덕성은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은 이 미를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가치 체계로 여겨져 있는 사람들,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로 여겨 살아갈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윤리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술 문제가 등장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지정 문제는 철학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주라는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이렇게 죽어져 있는 영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걸로 종교가 이게 만들어져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당 무자를 갖다 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는 이 하늘과 또는 이 땅과 이 중보를 갖다 하는 인간들, 이거 무당 무자예요. 무당 무자. 이건 모든 종교가 이거를 추방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우리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이 이런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고 하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비나이다 하면서 이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살았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격적 구성을 가지고 지금 9장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9장 1절로부터 이제 중풍병자 치유로 죄 용서의 권세를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권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상실되어져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 아래 갇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죄 아래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있는 이 자에게 지금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걸 선언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자 이제 거기에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 예수가 와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이제 그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적을 갖다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가? 라는 걸로 묻는다는 이야기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기쁘신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인간은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하는 자,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실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유의지가 없어졌죠. 왜? 죄의 종로로서 갖다 해야 되니까 이 죄의 종로로 한다는 이야기는 자유의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노예의지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서부터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되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생명과 되신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보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죄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죄 아래 종노릇을 갖다 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기관들은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서부터도 이런 상태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나름대로 뭐 요즘은 이제 그 무신론에 대한 것도 무신론이 확정할 수 없다고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종교에 관심이 많은 때예요. 세상이 그냥 끝자락에 이제 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그들이 믿는 신인데도 좋고 그 신과 합으로 우리가 뭔가 교통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신과의 교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그 믿음의 상태, 종교 생활, 이걸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종교 생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생활하고 구분하다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풍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나름대로 몸을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었던 영에 대한 이 문제를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죄가 사했다고 그러니까는 그저 뭐 이 서기관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교를 그 사람 믿고 있는 거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중풍병자 걸린 자를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봤다는 이야기는 영적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육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이 사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걸 인정을 해요. 왜? 유대교에도 나름대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자를 고친다고 한다면 뭐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사제를 갖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뭐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지성 상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걸 깨달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달아 이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성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상태 이런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죽었던 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서기관은 아니 여기에 지금 중풍병 걸린 걸 고쳐주는 거는 좋은데 죄 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이 몸뚱아리를 고쳐주는 것하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 물어요. 이제 뭐 서기관이 그랬다고 해서 알아들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딱 하시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상실되어졌던 것을 회복을 하시는 이런 그 메시아로 오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선언했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요. 지금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 가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인데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권능을 얻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만약에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능력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귀신들은 내쫓고 이런 데 모를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걸 권능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 내가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신비주의의 운동을 번창을 시키게 되어지고 유명한 우리 신비주의 운동했던 그런 그 교파에 의해 가지고 개만 방언을 못하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하지 못할 수가 있냐. 나는 망발을 갖다 해가지고 망발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장로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옮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보의 그 상단부에다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복음의 그 증거를 갖다 하는 증인으로 해가지고 파송을 갖다 한 이후에 보고를 받을 때 이 상태입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 제자들이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권능이 많네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생각한 것도 이 권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나야 권능이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비주의적인 어떤 현상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그래서 이 선택되어진 자들한테 이 근본 언약이 이제 우리 이 근본 언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정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예정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생되어졌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뭘 해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간과의 사랑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형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이 확인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확인되어진 사랑을 이웃하고 나누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그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물론 사랑의 일부에 그런 게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바로 생명의
교통입니다. 교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그 교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았던 사랑을 피차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그게 교통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유,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그러면 아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런 미혹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자랑을 삼기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되어진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이웃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다시 회복되어졌거든요. 영생을 얻게 되어졌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가, 그를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의 교통이 이 사랑으로 교통을 하는, 사랑으로 교통. 그런데 사랑으로 교통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뭘로 증명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교감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감정 문제, 이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랑으로 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같은 그 감정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그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압축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역사적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신비주의적인 이런 데에 만약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예요. 권능을 받는 역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죽었던 사람을 누가 살려줍니까?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중생됐다고 하면서도 권능을 받았다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겸손을 우리가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그것도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증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찬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신앙생활하다 왜 이렇게 맥이 빠지나요? 권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걸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하면 내가 모르겠다. 방언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권능을 받았냐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은 성령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러하는 일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모릅니다. 그걸 신비주의자들이 미혹을 갖다 하는 방언에다 비교를 갖다 합니까? 전 성경을 우리가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겨우 이렇게 감정이나 어떻게 장난질 치는 이런 신비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고 그러면은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모르니까 그런 자들한테 미혹을 당하지,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그 소꿉장난하는 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종교예요. 뭐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지식 활동도 가능하고 감정 활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윤리 활동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변하게 돼요.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 마음이 변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회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키신다는 거야. 중생을 시켜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딱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회개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한테 인쳐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것까지를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데 저 만들어 놓은 인간상들이 얼마나 우리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의 종로로서 갖다 해야지. 넌 내 밥인데 어디 가냐. 우리 발목을 잡아가지고 놔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사단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매일같이 침략을 당해 가지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성경에서 이거를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회개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회개와 소극적인 이 회개는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협의적인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쓰지 말자 라고 했던 어떤 분이 이거를 자복이라고 하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의미를 재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한다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육체를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건 회개.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회개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성화 단계를 갖다 할 때 회개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을 보게 되면 이 성화로부터 영화의 이 견인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전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회적이라고 했던 이 회개가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끝이 나고 말까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은 여기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회개했던 이 회개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성화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라서 많은데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같은 회개를 갖다 해야 되는지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그러다가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갖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잘못했군요, 주님. 그러니 나를 죽었던 나를 주님께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에서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구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일을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 기도예요. 쉬지 않고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그 기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권능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막연한 구원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구원파의 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설레발을 쳤던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르는 삶을 살지 여기까지 구원받았던 사람이 중간에 도태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태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는 논리 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외소와 내소를 따로 구분하다 하는 거예요. 왜?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까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능력도 우리의 이 부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자예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경건의 이런 연습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 이거까지도 인정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우리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연합에 대한 비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전봇대마다 빨간 표시판을 갖다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그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 성경이 66권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고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교회 오빠를 한번 같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암으로 해가지고 16차인가 몇 차까지 그 치료를 갖다 받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나한테 뺏어갔지만 나한테 오히려 더욱 좋은 것으로 준 게 많아. 자기 부인한테 위로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예수 그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그냥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존중받는 교회 오빠로 표방이 되어지고 많은 인기가 있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걸 나는 죽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남아있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인을 갖다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서기관 그동안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했던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나쁜 일이라고 설명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가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1절에서도 8절 속에 우리가 소개되어진 대로 중풍병자 고쳐준 예수님밖에 우리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 성경에서.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본다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이 성화라고 하는 건 형상을 닮아가는 일인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그 형상을 우리 닮아가기 때문에 이분을 벽대로 향해 다른 박질을 치고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예수님은 다 빼놓고 주어진 현상을 놓고 뭐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구원에 대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신령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죽었던 나를 살려주던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온전케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공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분을 차치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더 뭐 돈이 많냐, 누구보다 명예가 높으냐, 누구보다 뭐 잘났냐, 누구보다 키가 뭐 1cm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선미,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가치예요. 예, 그 진선미, 얼마나 내가 선한지를 다른 사람의 자랑을 갖다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리고 구제한다고 해서 종을 치면서 구제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적을 다 하신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모르게 와가지고 모르게 구원 사역을 피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리 문제,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율법에 꽁꽁 붙들려 매가지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오는 자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이 울타리로부터 우리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세계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사망세계에서 미혹거리 그저 너 내 말 들어야 이거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미혹당하는 거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생명이 되신 그분을 믿으니 영생을 갖다 주신 그분을 믿으니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는 일체의 비밀을 일체의 비결을 이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1장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8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자에게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중풍병자가 그냥 걸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의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서신서에 기록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신서.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은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구조를 갖다 놓고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뭐를 갖다가 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할 수 있는 마음도 또는 그때 분위기도 또는 여건도 조건도 하나님께 다 주셔가지고 그걸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 이론 가지고 되질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 어떤 현물적인 직물적 그런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의 권세로 넘어가는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 가치예요. 그 가치를 이루는 또 그를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타락인과 중생인의 인격작용 비교표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의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리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만약에 반대로 증언과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니까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 이야기야. 그를 경외해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에베소서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말미암아 그를 피차 경외함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교제를 갖다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물론이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분이에요. 보내주셨던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이단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양태론적 삼일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게 되면 목사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그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삼일체를 소개하거든요. 그 양태론적인 이단론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성령은 이제 약속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자신이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양태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로 성령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이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이단 종파들이 양태론적 삼일체를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삼일체가 아닙니다. 다 독자적으로 따로 계신 분들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상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일체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일체가 삼위로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 좁은 소견으로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정을 다 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논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고백을 갖다 하지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인치심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다 따로 그 사역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삼위가 따로 세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라든지 일신론을 주장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하의 아니 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들 다 믿는 성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사죄하심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걸 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가 그게 삼일체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부분을 믿지 않고 그저 어떤 철학 수준 인문학을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 감동은 줘야 되겠고 이 타락한 마음에다 감동을 좀 모릅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인문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감동을 갖다 얻게 되어지면 뭔가 그래도 깨달은 것 같고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분명한가 봐 라고 교회당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사랑이 성도 간의 교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교통이 없으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다 각자가 사랑을 해라.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소양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뭐 계급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인간이 교통이 되어졌는데 인간들끼리의 차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사랑을 못합니까? 나는 너희들은 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통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 사역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떻게 교중에 우리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교제가 안 된다고요? 웃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섬기는 자세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족하면 내가 넘치는 걸로 해서 그 유효한 걸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보 원리 아닌가요? 사직생의 원리 아닌가요? 그게 섬기는 자의 원리인 거예요. 어린 양의 권세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갖다 섬겼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뭐 이제 그 우리 구장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부분의 어떤 그 큰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8장서부터 연결되어진 그런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줄거리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9절서부터는 그 사건별로 우리 읽어가면서 이 원리 안에 그걸 적용을 하면서 확인을 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